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다시 한번 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보혈을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비도 오고 또 적게 모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적게 모였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이 저녁에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며 오늘도 먼저 온 이들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걸음들이 있을진데 오늘 길 가는 길 지키시오. 함께 아버지 은혜 받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 존귀와 찬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기로 합니다. 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수선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또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심을 말미암아 이 저녁에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영이스러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부여하신 아버지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서 그날의 주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걸음들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저녁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 많이 하는 밤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주님의 그 거짓없음을 아버지 전파하게 하시옵시고 또 아버지 주님이 예비로우신 영원한 하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땅히 주님이 아버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총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우리 어린이도 셋이 참석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일날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한 번 더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한번 우리 찾아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9절 7절로 8절로 9절 10절까지 함께 우리 먼저 읽고 사랑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오늘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증거로 믿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도 하게 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저 천국까지 이르도록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해요. 머리가 똑똑하고 배움이 많아가지고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중국어도 잘하고 프랑스도 잘하고 여러 가지 아랍어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가 한국어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 사람의 방언, 다시 말해서 여러 나라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천사의 말, 즉 영적인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인 천사의 언어라 일컬어지는 방언을 우리가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고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리나는 구리다. 소리나는 구리는 바로 징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는 여러분 알죠? 다 우리가 농악대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꽹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모든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사용해야 할 것이고 사랑으로
방언도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방언이 무용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를 영어를 사용을 하고 일본어를 쓰고 중국어를 쓰고 또 아랍어를 사용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 언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생각을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걸 사용할 때도 사랑으로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 즉 방언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서는 방언이 무가치하다 그런 말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 없이 말하게 되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지 방언이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잘 구분을 해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익한 걸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말을 많이 해도 잘 알고 이렇게 통역 같은 걸 해주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하물며 하늘나라의 언어인 방언도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한참 우리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도 영어도 배우고 불란서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아랍어까지 이제 배우더라고. 그러면 그런 언어를 자주 또 잘 유익하게 배워서 그것을 선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주 많이 유익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랑이 없게 되면은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배움을 가질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언어를 배울 때에도 또 우리가 영의 기도인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익한 거예요. 영어도 여러분 잘하면 얼마나 유익한데요. 일본어도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유익한데 그리고 중국어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세상 것도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또 주일날에 함께 나누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왜 중요하지 않고 모든 지식을 아는 게 왜 내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왜 내게 불유익한 일이 되겠어요? 그것이 불유익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선물은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무용한 것이다. 예언하면 뭐 할 거야? 방언하면 뭐 할 거야? 신유의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할 거냐가 아니라 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라는 건 모르고 자꾸 은사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데 왜 주셨겠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한편으로 잘못 이해하면 은사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방언하면 뭐 할 거야? 예언하면 뭐 할 거야? 신유의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뭐 할 거냐가 아니에요.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활용하지 않게 된다면은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일에 사용치 않게 되고 그것을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사용치 않게 된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사람들이 잘못 말할 때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쪽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잘 구분을 잘해야 돼요.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거지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은사 무용론을 주장해요. 은사 필요 없다. 방언하면 뭐 할 거냐? 예언하면 뭐 할 거냐?
병든 데 있으면 고쳐주는 능력 있으면 뭐 할 거야? 모든 지식을 알고 감추어진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이러면서 은사를 아주 터무시하는 아주 그러한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 예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적은 성경에 없어요. 은사는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유익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마음은 답답하고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그걸 통역이 임하지 않아서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수월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보십시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참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판사가 있는 앞에서 나를 위해서 좀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억울해가지고 이 퍽퍽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소연을 못하겠어. 말주변이 짧고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법적인 그런 법률도 잘 모르겠고 근데 내 옆에서 한 변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법적인 조항을 잘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의 사정을 잘 풀이해서 얘기해줘봐요.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하겠어.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아주 법을 잘 알고 나의 억울한 면, 나의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옆에서 잘 조리 있게 말을 해주고 나의 속사정을 잘 얘기해주고 진실함을 이렇게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그죠? 억울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내 사정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이래서 내가 좀 탄원해서 좀 내가 내 문제까지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말이 안 돼. 내가 말을 못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령님께서 그러신다면 그러니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아멘. 또 내가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 근데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부족한 그 믿음에 또 플러스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의 연약한 믿음을 말씀 안에서 세워주면서 치유의 은혜를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세워진 신유의 능력을 가진 분이 있으면 얼마나 유익하겠어.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또 그 사람의 또 그 믿음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서 병 고침의 은총을 입어봐요. 얼마나 좋아.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은사 무용론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은사와 은총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언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사이같이 이렇게 정말 앞날을 알지 못하고 정말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이에요. 장래일을 모르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떤다고.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년에는 혹시 우리 직장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정말 우리 애들한테 어려운 일이 다가오진 않을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위급한 일, 위경스러운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인생을 산다고요.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점집도 찾아가고 무당한테 물으러도 가보고 어떻게 균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막 돈을 들여가지고 굿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적도 붙여보기도 하고 복조리도 걸어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다 불안해서 하는 일이에요. 불안해가지고 미래일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는요 결코 우리에게 불유익한 게 아니라 아주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곡해해가지고 아이고 은사가 뭐냐, 은사 없어도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없지 않느냐. 아이고 은사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은사하고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용하단 말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연장의 연장. 여러분 일꾼이 일하려면 연장이 있어야 돼. 허다못해 밭에 가더라도 여러분 홈이라도 있어야지 땅을 팔 거 아니야. 그죠? 곡괭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단단한 흙을 파서 갈아엎고 씨앗도 심어가지고 곡식을 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곡괭이나 여러분 호미가 있어야지 일도 하고 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농기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런 가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손을 이용해 가지고 막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연장이에요. 연장이 있어야지 주의를 합니다. 주의를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자기 믿음만 지키고 겨우 자기 신앙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힘있게 일을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에게 묶인 자들도 풀어줄 수 있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오늘날 이 은사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야 은사 없어도 나 천국 간다. 너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잖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 뭐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막 그러냐. 너나 잘 믿고 그냥 천국에 가. 이 정도로 끝내요 마귀는 항상.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도 못하게 만들고 쓰임받는 것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또 그 은사를 사랑으로 잘 활용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호미로 땅을 파는 것보다 곡괭이로 파는 게 낫고 곡괭이로 파는 것보다 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가래로 뒤집어 엎는 게 낫고 또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 대형 콤바인 기계가 와가지고 땅을 엎어주면 더 좋은 거야. 불도저 같은 게 와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어봐요. 그러면 호미로 못할 일, 곡괭이로 못할 일, 여러분 가래로 할 수 없는 일 금세 해놔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있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허다못해 여러분 방언이라도 많이 말해야 돼. 방언이라도. 근데 방언도 무시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아니 방언이 알아듣지도 못한 말 왜 하느냐. 그러면서 방언이 임해서도 방언도 안 말하네. 그래서 방언 은사도 다 잃어버렸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언도 안 말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방언도 은사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다 어린애기 좋은 장난감 하나 사주면은 어린애기 막 장난감 잊어버리고 막 그러듯이 막 그거 사용도 안 하다가 그냥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은사조차 잃어버려가지고 여전히 힘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 적극적으로 은사를 여러분 방언이면 많이 말하시고 또 은사가 있거든. 주님을 위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계도 여러분 녹슬어요. 사용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사용 안 하면 녹슬고 나중에는 쓰지 못하게 되고 많아요. 은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어도 그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말은 그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은사가 주어졌으면 열심히 그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하되 사랑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으로 은사를 써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 능력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강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신 분으로서 또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실 뿐만 아니라 또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됐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으로 쓰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무리들, 주님을 억울하게 했던 그 무리들, 주님께서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어른이 뭘 못하시겠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저들의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데 주님은 그러면 끝까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인가? 끝까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자꾸 늦추셔요. 당장에 행하지 않으시고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신 사랑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3편 877면에 있습니다. 8절로부터 보십시다. 10절까지. 야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조차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책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로우셔서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죄를 심판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벗어난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쉬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장에 짐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죄 가운데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걸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 은사가 주어질 때에 그 은사를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사랑 없는 능력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능력은 위험해요. 사랑 없는 능력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위험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12장 31절에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더하시고 또 권세도 더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귀하고 소중하고 유익한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에 은사가 귀함도 나타나게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도 확실하게 우리가 증언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도 주일날 나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구제를 한다. 많은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불의웃을 돕는다.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 또 내 몸을 심지어 이 몸을 불사르게 내 육체를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볼 때 귀한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내 몸을 희생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줬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러나 그것도 사랑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은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사랑이 있는가 하면 미움도 있는 거예요. 또 무관심한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속으로도 사랑해주고 겉으로도 기왕이면 사랑도 표현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동료를 용서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항상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의 그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헐뜯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사랑하거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사랑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을 하죠.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해. 우리 주님도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선이 대하는 자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도 사랑해줘라. 아멘. 참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을 주님은 사랑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죽게끔 했던 유대 군인들을 주님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분이셨어요. 참 분이 나고 원한이 서고 미움이 막 일어나고 도저히 내가 눈뜨고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구정물도 받아들이고 흙탕물도 받아들이고 썩은 물도 받아들이고 또 독극물 같은 것도 바다는 다 받아들여요. 그죠? 그리고 또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미운 사람은 있기 마련이야. 아무리 내가 친절한 것 같아도 좀 불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사람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항상 자기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되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주장하시면은 나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친 사람도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들을 저주하고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사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참 때로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사랑이 일어나기보다는 미움과 증오심과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이해해 줄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지 미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용서치 않은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마귀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고 미움이 일어나고 용서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살인하는 생각이 들어온다. 벌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여러분 강해지려면은 사랑이 넓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넓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해야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불평하지 않아요. 원래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 생각에 불평이 들어오는 거야. 만사가 불평하고 만사가 원망스럽고 세상을 탓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직장 동료를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너무 사랑이 부족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부족한데 안 믿는 사람에게서 무슨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해줘라. 할렐루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원수를 축복해줘라.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우리는 그 말씀을 맞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막 박박 긁고 상처를 준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들려면요 부딪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 그럼 원수는 누가 갚아주냐고요?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은 로마서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줘요. 우리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내가 그렇게 원수 안 갚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 회개치 않으면은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걸 보는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저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우리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자를 축복해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왜?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우리는 악에게 어떻게 지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아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 있죠.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서로 집안 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자손 간에도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한 집안에서 그 피해를 준 집안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업보는 그쳐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일은 그쳐지는 거예요. 박수도 여러분 손뼉도 마주칠 때 소리가 나는 거지 한 손뼉에 여러분 피해 있으면 아무리 손을 흔들어대도 소리 안 납니다.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편에서 용서하게 되면은 여러분 더 이상의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서로 간에 다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요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왜 불안해하겠어요? 왜 미워하겠어요? 왜 근심하겠어요? 왜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줌으로 마음이 평안한 거야. 여러분 많은 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많이 내가 취하고 있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적인 잠시간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 안에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함이 있을 때에 평안함이 있고 주님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이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은사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큰 선물인 영생도 주시는 거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는 그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많은 영혼들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인생을 살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 사명 감당해서 그날에 상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여러분 아무리 큰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과시하는 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그런 구제 베푸는 거, 도와주는 거, 희생,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값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으시려고 하신 것이지 우리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뭘 드러낼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가지고 고난당하는 게 뭘 드러낼 거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활동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떡볶이 봉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도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기도를 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 내게 사랑이 있어서 떡볶이를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어린이들을 만나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 일도 하나님 사랑으로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은총을 입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아무리 구제 행위를 크게 한다 할지라도 복지사업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다면 단지 돈벌이의 하나의 방편으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 행위가 아니에요. 겉은 사랑 행동 같지만은 속 내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늘나라에도 상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어떠한 희생과 헌신일지라도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만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사나 능력보다도 어떠한 선행보다도 어떠한 구제를 베풀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사랑 없으면은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을 뿐더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나 상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의 인간적인 행동에 불과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알고 늘 하나님께 사랑으로 행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사랑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와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닦아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은 사랑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사랑을 입고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좁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감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